불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료받은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과 같다면 우리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오늘도 찬양의 주의 옷자락. 저는 왜 그 찬양과 가사가 그 옷자락 부분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른 것은 잡을 수가 없고 언감생심, 죄인이 붙들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머니에게 많이 혼인하고 얻어터진 아이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따라가는 모습이 생각나기도 해요. 네. 서로 어색한 관계를 아직 넘어서지 못했을 때 손은 못 잡고 슬그머니 옷자락을 잡는 그런 어색한 관계 같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와 확신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혹시 믿으면 뭐해? 그저 교회 가서 좋은 소리 듣고 착하게 살면 되지 정도로 혹시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확신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행위를 내세우진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기도 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착하게 살지도 못해서 또 특별히 분명한 체험도 못해서 나는 의심이 생기고 구원이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나지 않아. 여러분 혹시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처지나 형편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무리란 뜻이긴 한데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아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사형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사람을 10명이나 죽였습니다. 한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이고 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고 한 사람은 목을 졸라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어쨌든 죽어 마땅한데 여러분, 그에게 만약 사면의 통보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가 크지만 너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이 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저절로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1,000원이면 주고 살 물건을 여러분 10억을 주고 산 것과 그것보다 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오늘 예배드려 나올 때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자꾸 자기 행위에 근거를 듭니다. 주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어렴풋하거나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매우 분명하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영혼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마음판에 새기셨습니다. 모세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비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할렐루야. 흐미하게 대강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밝은 곳에서. 개역 한글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할렐루야. 표준 번역을 한번 볼까요?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네, 마지막 우리말 번역 볼까요? 나는 어두움의 땅에서 어딘가에서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찾아봤자 헛수고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진실만 말하고 바른 것을 선포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행위나 처지나 형편에 근거를 두지 마세요. 착한 일 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그냥 저주받은 것 같고 날마다 흔들흔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자. 가장 값진 구원의 선물 십자가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나 다 부르세요. 누구나 와서 좀 제 용서를 받으라고. 누구나 다 와서 좀 용서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사야서 55장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다 come on everybody. 누구나 다 오라는 겁니다. 다 누구나 다 와라. 돈이 없어도 와라.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초청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다 착하든 고약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어리든 어른이든 누구나 다 주님께서 여러분 중에 누구를 쫓아내실까요? 우리는 저 사람 쫓아내야 돼 하지만 주님은 아무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다 받으십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는 착해도 주님이 받질 않으세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자는 지식이 많아도 잡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 용서를 받았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너는 자격 없어. 너무 뻔뻔해. 너는 구원받은 자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럴 때 말하세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제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마귀가 그 피를 보고 놀라서 쫓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밀려올 때 문설주에 발려진, 문지방에 발려진 양의 피를 보고 다 피해 도망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악한 것이 떠나가고 악재들이, 저주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생명나무에 화영검이 돌지 않아요. 네. 불칼이 빙빙빙빙 돌았어요. 생명나무 주변에, 에덴 동산에 있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그곳에 가면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천국 문 앞에 천사들을 대기시켜 놓겠어요. 우리가 쑥스러울까 봐 오라고, 천사들이 다 오라고. 예. 우리가 침입자처럼 조심스럽게 천국 문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을 천사들이 환영하려고 그 창문 앞에서 어서 오세요라고 합창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안 됩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 올 때 번거주춤 오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처입니다. 여기가 불편하면 세상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혹시 교회는 불편한데 술집에 가면 편안하다, 손 번쩍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는 불편한데 딱 교회 나가서 술집에만 가면 나는 너무 신이 난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데 가면 가시방석이고 교회 오면 여러분에게 평강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가 주님의 곳, 천국이 좋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겉옷을 만지면 된다고 하시고 겉옷을 허용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좋다고 다 오라는 겁니다. 금욕주의자들은요 자기들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수준이 안 되면 무시했습니다. 아주 오만불선하게 됐습니다. 천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이웃다는 자들은요 악한 자와 죄인을 냉대합니다. 자기보다 좀 뭔가 모자린다 싶으면 배척합니다. 나쁜 거죠. 세상 구조가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놀라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은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걸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는 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자기는 꼭꼭 11조 했습니다. 나는 항상 착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옷자락을 만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죄인이라고 천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하게 죄인들과 함께 있고 죄인들과 같이 먹는다. 대적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적자들도 이상하네, 구원자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날마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가, 이렇게 공공연히 떠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대적자들이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세리들, 죄인들, 여러분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하물며 어찌 우리의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한 어색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만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3절인데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왁 소리를 안 지르신다는 겁니다. 뭐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주눅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할 때 뭐하느냐 소리 지르면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요. 소름 소리를 터뜨려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엄마만 나타나면 울음부터 울어요. 혼나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격려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 좋으신 주님, 여러분 그분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천대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이렇게 살피지 않았어요. 뭘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떨까 이런 분위기 파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막 대드니까 이 버릇없는 것들 말이지,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은요, 거침없이 가서 예수님 붙들었고 거침없이 비볐고요, 거침없이 무릎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요즘도 아이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들 다 받으셨습니다. 여인들도 직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세요. 내 아이들을 안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오라 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아이들을 쫓아내지 말아라. 여인들을 얼마나 주님이 소중히 여기셨는지 감동받은 사람들은 여인이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충성한다고. 거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귀신 7 들린 여자였고 창기였는데 주님께 용서를 받고 평생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가장 먼저 그곳을 찾아간 여인도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거절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소경이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광명을 줄인 자가 부르셨을 때 양식을,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가 부르셨을 때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분, 우리가 꺾여질까 꺼질까 두려워하며 돌아보시는 분, 그 주님, 그분께 나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도, 지친 자도, 상한 영혼을 가진 자도, 삶에 찌들어서 만신창이된 사람도, 저기 한켠에 서 있는 죄인도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넉넉한지, 옷깃까지 스며들어서 옷자락까지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만져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에 가지 않아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전도사실에 저도 좀 늦게까지 결혼도 못하고 또 신학생이니까 늘 배고프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 끝자리, 저 최준호 집사님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울산교회 가면 저 뒷자리 있거든요. 거기 아닙니다. 거기는 좋은 자리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한겨울에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추위에 얼굴이 빨갛게 타고 얼마나 옷을 많이 덧입었는지 따뜻하지 않은 옷을 그냥 몸빼 위에다 또 치마를 입으시고 정말 불황자 같았어요. 머리는 그냥 부시부시하고 세타를 2개나 껴있고 신발도 털신을 신고 부어가지고 입고 제 옆에 앉았으니까, 한두 사람 건너 앉았으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저하고 겨울에는 방학이니까 저도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늘 새벽에 갔어요. 안고. 그분도 늘 오시더라고. 그분의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누가 그분을 늘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국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창성약국이라고, 그 약국 앞에 이 뭘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전을 만들어줬어요. 좌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 뭐 야채 같은 거, 뭐 돼지도 돈도 안 되는 것들 어디 가지고 오셔 갖다 놓으면 성도들이 오며 가며 다 사준 겁니다.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이분이 교회 서리집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폐인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정말 가까이 하기는 너무 힘든 분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고, 그러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을 찾아오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능력이 나타났고 그분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될 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늘 나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옷자락을 어떻게 만지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할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의 손으로 스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할 때 그 손끝에 주님의 옷자락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수함으로 받는 위로보다 용서함으로 받는 위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가뭄 때 물을 아낍시다 이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물방울 하나둘 떨어지는 포스터를 그려놓고 물을 아껴 씁시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생명수는 항상 넘치도록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마시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내가 걸어서 마시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를 찾는 자들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세상 도처에서 여러분을 위로할 것 같은 것들은 다 속임수입니다. 바닷물과 같아서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은 더 목말라져, 더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면 더딘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한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5,000명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넉넉합니까? 흉년 때 사르밧 가부의 축복은요, 밀가루 2포대가 아닙니다. 3포대가 아닙니다. 100포대가 아닙니다. 항상 그녀의 가루통은 차고 넘쳐서 먹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해서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매달 월세가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엄청나죠. 성도들 몇 명 없었어요. 헌금하는 성도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매달 50만 원씩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보증금으로 내고 그것도 이자도 내야 되고 또 50만 원씩 월세를 내는데 제가 또 사례를 68만 원 받았거든요. 교회에 있을 때 받았던 강도사 사례가 6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받는데 매일 너무 아까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월세 안 내게 해주세요. 성도들 헌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한 달에, 또 어떤 분들은 만 원, 1,00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으면 한 달에 그걸 싹 다 월세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뒤에 하나님께 땅을 주시고 조리식 건물 63평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다른 사람은 조립식이라 하는데 우리 땅에 우리 건물을 가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세월이 좀 지나니까 비가 샜어요. 또 제일 내가 아까운 거는 겨울에 보일러가 그냥 도는 겁니다. 조절기를 제로로 해놔도 밖에 날씨가 추우면 계속 밤새도록 도는 겁니다. 기름 보일러 뭐가 돌아갑니까? 돈이 돌아가잖아요. 너무 아까워서 제가 겨울에 이불을 갖다 덮었습니다. 서재실에 있는 이불을 갖다가 보일러를 탁 덮어주고. 그래도 안 돼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겨울에는 보일러 안 돌아가는 좀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기름값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공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그 기도 들어주시고 오늘날 예배당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육관이 필요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교육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2, 3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면 기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들어서 하늘에 오르게 하시려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풍성하심을 따라 항상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나그네 인생을 사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오해받고 모함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 예수님 옷자락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옷자락을 만질 때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가 선물 받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저 사람이 어려울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수록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편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내가 내 짐을 지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침통해 하세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나 같은 여인, 저주받은 여인, 불결한 여인, 가까이 갈 수 없는 여인이라도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손을 댑니까 예수님? 손 안 댄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지금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마가복음 5장 30절 3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뤄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도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어제마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셔서도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제 죄 짓고 왔구나. 잘 왔다. 당자 돌아올 때만 기다리셨잖아요. 네가 어제 대판했구나. 괜찮아, 잘 왔다.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누가 주님 몸에 손에 댔는지.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살펴보니까 여인이 두려워서 엎드려서 제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던 여인입니다. 버려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만지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어쨌든지 여러분 전도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카페 자리가 이래 비어도 마음이 안 아파요. 술집 자리가 저래 비우면 더 마음이 안 아프죠. 근데 예배당 자리가 텅텅 비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가포가 안 오니까 그냥 그 중간이 썰렁해요. 밥한다고 또 1층 내려가고 말이죠. 이한나 권사님 역할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가 멈칫거리고 어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 받았는데 영혼 전도하는 일을 첫째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교회에 와야 도움이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성질 사나워서 교회 오면 곤란해. 네 성질은 저 사람 좀 불편해. 너는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죠. 골라서 전도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와서 아무나 오게 그런 찬양이 다 있었습니다. 죄인도 와야 하고 병든 자도 와야 하고 지식인도 무지한 자도 지혜자도 미련한 자도 모든 짐을 짊어지고 와야 됩니다. 관계의 짐, 사업의 짐, 자녀의 짐, 억울함의 짐, 슬픔의 짐, 실패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믿어주는 그것이 고마워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주님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 알잖아요. 영공이라 해서 각 나라마다 이제 하늘도 경계선을 정했어요. 옛날에 못하는 일이죠. 전부 하늘도 선을 그어가지고 알아요. 다른 나라 비행기가 우리나라 하늘에 들어왔다. 그래, 알아요. 영해 바다도 다 그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늘이 좁아집니까, 여러분? 하늘이 줄어들었습니까? 하늘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부르셔도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흘러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와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만나를 먹길 원하고 계십니다.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고침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집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와서 화목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잃은 양을 품에 안고 돌아온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양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동전 하나를 찾은 여인이 그 동전을 찾은 즐거움이 너무 커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눴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또 그에게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고 반지를 끼워서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사들이 잔치를 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고 주께로 나올 때,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셔서 천사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오셔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만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옷자락을 만지며 살길 원합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벅차고 애쓰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고, 여러분 중에는 10년을 20년을 그 이상의 세월을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하며 헌신했을 텐데 아직 결과가 없어서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 때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